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635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다윗이 세운 장막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린 찬양이라면 오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어제에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시온성, 즉 다윗성으로 불려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왕궁도 세우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충분히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런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그려 넣으면서 생명력, 그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말, 즉 활용점정이라는 말처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와서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수도로 세워가는 것, 완성하는 일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서 길고 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찬양을 하면 되지 이렇게 길게 찬양하나, 이렇게 긴 내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눌러도 누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혹은 자랑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쉬지 않고 입이 닳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표현으로, 나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자랑할 수 있을까. 혹여나 그게 한두 마디 말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레위인의 언약궤와 성막 직무,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은 시편의 105편, 96편, 또 106편 등의 그런 내용들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위대한 문학가구나, 시와 노래를 잘 짓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보다 다윗의 진심을 헤아려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로 초점을 모아갑니다. 우리가 왕이라면 어땠을까요?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사를 우리 자신에게 모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나를 더 높여 찬양하여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찬양을 자기에게로 돌려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겸손했고 모든 초점을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또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가나안에 퍼져 있는 여러 헛된 신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귀한 기회이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좌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또 좌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33절에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통치자이신 또 왕이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심판 앞에서도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심판으로 인해서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어집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구해짐을 경험한, 그것을 민족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뼛속부터 공유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손길을 또 쉽게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처럼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꾸 뭘 더 요구하고 있는 것, 자꾸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오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셨냐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의 삶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의 인자와 신약에서의 인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번역된 말인데, 헤세드는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이 단어로만 번역하기에는 좀 아쉽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사랑 또는 충성된 사랑,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자를,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헤세드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위인의 언약궤를 또 그 앞에서 어떤 직무들에 대한 설명과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끝나고 다시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합니다.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섬기게 하였고 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정해진 일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질서대로,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놀이동산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그때의 행복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혹여라도 놓치게 되면 그 놀이동산은 슬픔과 혼란함과 당혹함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놀이동산을 가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이에게 강조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안 돼, 손 놓치면 안 돼,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면 안 되고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돼. 엄마 아빠에게 붙어 있을 때 그 기억이, 놀이동산의 기억이 얼마나 아름답게 좋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들, 지켜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설렘 속에서 또 행복한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우리는 방황하고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안채식이 마무리되고 백성들과 다윗이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이 경험을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누린 큰 축복을 가정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집으로 가서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진심으로, 가정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이 모아지도록 기도했던, 찬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렸으면 그렇게 길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도 흘러가면서 모든 우리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찬양이 깊어질 텐데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이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나 내 뜻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으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